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마음 하나를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릴 때가 있지요. 왜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흔들릴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괜히 죄책감만 깊어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런 얽힌 마음을 단순한 잘못이나 의지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어변의 흔적이 이 생에서 마지막 파문을 남기며 사라지려 할 때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려 해도 떠오르고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 그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업이 스스로 소멸되는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업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조용히 힘이 빠진다는 뜻이지요.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그 무거운 인연의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따뜻한 숨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평안을 널리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려면 지금 느끼는 흔들림을 나의 잘못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에 끌리지? 나이가 몇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은 멈추라고 하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리는 경험.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괜히 더 위축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조차 업의 작용으로 봅니다. 업은 단순히 벌이나 징벌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풀리면서 생기는 마음의 잔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감정과 인연은 이어져 있었고 그 끈이 이 삶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업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 불리는 업은 행위의 씨앗을 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어놓은 행위와 생각, 감정의 씨앗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아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행위가 따르고 행위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운명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이 감정도 어쩌면 전생의 어느 순간 아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그 마음의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감정이 내 탓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 중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고 가듯 수행자는 오래된 집착을 벗어난다. 이 구절은 단지 욕망이나 성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껍질을 하나씩 벗어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자신의 낡은 껍질을 벗기 위해 바위나 거친 표면에 몸을 비벼댑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피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인연의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잠시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죄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싶은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감정의 파문은 오래된 업이 떨어져 나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정말 끊어야지. 다시는 마음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어. 끊겠다는 다짐이 클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릴 때도 있지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변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억압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긴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흰 곰만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불교의 지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마음 챙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업을 억지로 잘라내려 하지 말라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마음은 역으로 반응하고 감정은 더욱 요동치게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업의 힘이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에서는 적을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의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로 감싸 안을 때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감정이 어지럽고 스스로가 미워질 만큼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절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도록 하는 인연의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그 흔들림을 지나면 낯설었던 감정도 잦아들고 잘못된 줄 알면서 끌렸던 인연도 조용히 멀어질 때가 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가장 큰 시련과 혼란을 겪은 후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라의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것도 어쩌면 더 큰 평화와 지혜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오래된 업은 흘러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 어변을 어떻게 부드럽게 놓아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업은 어느 순간 저절로 사라지는 흐름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마음을 내가 붙잡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겨요. 끊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어느 순간 또 떠올라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업은 억지로 끊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끝내야 할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을 마지막으로 풀어내기 직전에 가장 뻣뻣해지는 것처럼 과거의 인연도 사라지기 직전 한번 크게 흔들리며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력의 소진 과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등불에 기름이 닿으면 꺼지기 직전 잠시 불꽃이 크게 타오르듯 업도 소멸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생기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요동친다면 그건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업의 마지막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음은 탁한 물이 담긴 컵과 같다고. 그 컵을 흔들면 물은 더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건드리고 분석하고 억누르려 하면 더 혼탁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맑아집니다. 숱한 이 바다에는 끓어오르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많지만 이 말은 감정의 흐름과 업의 소멸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바라보면 가라앉고 바라보지 않으면 더 끓어오르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인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감정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감정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억눌러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은 억제하거나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 수행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사라지려고 올라온 것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소멸되는 순간을 업의 불씨가 꺼지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 불씨는 강제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연료가 다했을 때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혼란과 감정의 들썩임은 바로 그 연료가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불이 꺼질 때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연료가 다해서 꺼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연료가 다 타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억누르거나 도망치기보다 살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요동칠 때 잠시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미뤄두던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업이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선사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밥을 짓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고 했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냥 차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깊은 숨을 몇 번 쉬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멈춘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상대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조용해지면 의미가 있나요? 그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상대가 달라져야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업의 끈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가르침과 다른 점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 집중합니다. 외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화가라면 온 세상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음이 조용해진 만큼 감정의 흔들림도 줄어들고 관계의 집착도 약해지고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불씨가 다 타서 꺼지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쓸 때는 더 생각났는데 그냥 내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니 어느새 그 사람이 멀어져 있더라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자연의 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업이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가져온 인연의 매듭은 억지로 자르려 하면 더 조여지고 그저 바라보면 삶 속에서 스스로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겁고 먼저 익는 업, 가까운 죽음에 익는 업, 습관적으로 익는 업, 그리고 그때그때 익는 업.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감정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익는 업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습관이 이 생에도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오래된 습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오는 흔들림은 두려워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 파도가 크게 일어났다가 이제 잦아들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변을
완전히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더 고요해지는지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연의 고요함은 놓으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인연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지금 당장 끊어야 고요해진다. 내가 강해야 이 감정을 눌러버린다. 라는 방식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마음은 고요히 관찰할 때 스스로 맑아진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인연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떨어져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듯 감정을 바라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왜 이 사람일까? 왜 멈추지 못할까?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때 어변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념처라고 합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네 가지 관찰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감정도 이 네 가지 관찰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하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따라오는지, 이 모든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그 사람이 생각났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이런 순간이 오면 그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오래된 인연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한마디만 해도 마음은 바로 몇 걸음 물러나고 감정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탈동일시라고 합니다. 내가 곧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물에 빠지는 것과 물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큽니다. 그 순간부터 업은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 힘을 갖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누군가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상처내는 방식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에게 더 이상 원망도 집착도 보내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매듭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붙잡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경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조용한 수행이 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나 자신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집착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중간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사람 문제도 해결되나요?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에서 끝난다. 한쪽 마음이 흔들림을 멈추는 순간 업의 끈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합니다. 집착이 희미해지면 그 인연이 스스로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요. 억지로 떨어져야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지면 관계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입니다. 업은 두 마음 사이의 끈과 같아서 한쪽이 놓으면 끈은 힘을 잃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지 말자고 다짐했을 땐 더 생각났는데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어느 날은 그냥 떠올라지 않더라고요. 이 변화가 바로 업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업을 놓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단 1분,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한 걸음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 감정도 곧 지나간다. 이 짧은 멈춤 하나가 감정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변의 흐름을 따라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일상 속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깐 멈추어 보세요. 단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1분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의 연속이라고. 여러분의 작은 멈춤도 그렇게 쌓여서 언젠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업의 인연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엮어 오늘 이야기를 평온의 결론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감정을 나무라거나 그 인연을 옳다 그르다 가르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나온 삶의 어떤 순간보다도 조금은 더 복잡하고 조금은 더 무거웠던 그 감정에 조용히 손을 얹어 드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진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지금 느끼는 흔들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된 어변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과정이라는 것. 둘째, 업은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조용해진다는 것. 셋째, 관계의 고요함은 상대가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세상도 함께 고요해진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마음의 흐름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잠시 고요하면 맑아지지만 결국 모든 물결은 스스로 가라앉는다고 하셨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단지 마지막 파도가 지나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파도에 죄책감을 더하지 마시고 그 파도에 자신의 가치를 묻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만 속삭여 보세요. 이 감정도 나의 길 위에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면 업의 매듭은 조금씩 힘을 잃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어지지 않는다.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길을 간다. 이 말씀들이 전하는 뜻은 단 하나입니다. 인연에 오래된 허물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싹 트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열매가 익는 때가 있듯, 업도 소멸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억지로 앞당길 수는 없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고요해지기를, 내일은 조금 더 편안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인연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기를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